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우리 같이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지나가시고 또 머무셨습니다. 이 여리고에는 삭개오라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를 가리켜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삭개오란 사람은 키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도 사실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나무에 올라갈 생각은 잘 하지 않을 터인데 장이라는 사람이 또 부자라는 사람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가 구경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무 위를 올려다보시고 전혀 만난 적도 없는 삭개오를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자신을 본 적도 없는 분이,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분이 정확하게 자기를 가리켜 이름을 부르시고 자기 집으로 온다고 하니 삭개오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예수님은 인기가 정말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이내 예수님이 자신을 불러준 것을 기뻐하며 불이 나게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분위기와 말들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삭개오가 누구인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에서 이미 유명한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렇지 땅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나무에 올라간 것은 아마 사람들 틈바구니에 껴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리는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백성들에게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릴 만큼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로마를 무찔러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앞잡이, 이 꼬마 악마 같은 삭개오의 집에 간다니 사람들은 놀란 것입니다. 성경에서 삭개오를 세리장이고 또 부자라고 소개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리장과 부자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세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좀 치사했습니다. 로마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얼마를 덧붙여서 돈을 거둡니다. 그래서 거둔 돈에서 세금은 정확하게 로마에게 가져다 주고 그 덧붙여 받은 돈은 자기 주머니에 넣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불평할 수도 반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은 로마 입장에서는 꽤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파병하여서 이 일을 감독하게 했던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이지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리들은 본래 세금에서 이런 플러스 알파를 크게 가져갈 수도 또는 작게 가져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 군병들이 자신들의 백이 되어주니까 로마의 앞잡이로 완장 하나 걸치고 권력을 휘두르며 많은 세금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리들 중에서 삭개오는 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부자였습니다. 왜 부자였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부과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두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이 삭개오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내 살과 피를 빨아먹는 저 모기 같은, 그런데 로마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굉장히 미운 그런 증오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오늘 끝나는 시간에도 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 우리는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양심에 찔린 적이 없으신가요? 과연 내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가란 질문과 함께 말입니다. 당장 오늘 집에 가셔서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마 양심에 좀 찔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갑에 들어있는 돈으로 또 통장에 들어있는 돈으로 라면을 산다면 아마 몇 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을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양심에 찔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용할 유기농 프리미엄 A++급 소고기에다가 자연산 송이버섯에다가 이것을 먹고도 혈관이 막히지 않게 건강까지 챙겨줄 수 있는 영양제까지 이런 풀코스의 양식을 제게 주시옵고. 제가 소고기를 좋아하니 소고기를 넣어봤습니다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넣고 한번 기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주기도문의 이 부분은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들을 덧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2000년 전의 이스라엘에서는 정말로 이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고 로마의 착취에 허덕였으며 길 가는 사람들 중 10명 중에 4명은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알지도 못한 채 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먹을 양식을 달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간절한 기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매우 현실적인 기도였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부자로 호위호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리를 배신자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식사도 같지 않았고요. 말도 같이 섞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삭개오가 행한 비리와 착취는 어마무시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싫어서 더러워서 슬슬 피할 정도로 증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과 박애를 전파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이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고 하시니 이것은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습대로라면 이제 예수님도 삭개오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죄인으로 취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삭개오 말고
예수님을 만난 다른 부자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삭개오와는 다르게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불과 얼마 전에 만났던 부자 관리입니다. 부자인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10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에 이 관리는 굉장히 자신 있게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인정하시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지니까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정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 세상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대답을 들은 부자 관리는 굉장히 큰 근심에 빠집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이 일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를 좋게 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쁘게 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절대로 부자를 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마치 돈이 많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물은 과연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알려줍니다. 재물은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로 복이라고 표현하고 복을 달라고 재물을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사실상 돈은 은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이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돈은 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관리에게 이 돈은, 이 재물은 확실히 저주였습니다. 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뒤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다. 그런데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삭개오는 이 부자 관리와 거의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부자 관리는 관리라는 직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킨 사람이었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계명을 지킴은 고사하고 착취를 일삼은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삭개오는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이 부자 관리가 받았으면 받았지 민족의 배신자요 세리의 자리에 있으면서 갑질과 착취와 비리를 일삼는 그런 경건한 생활과 완전히 담을 쌓은 이 더러운 부자 삭개오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생겨나 버렸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겼습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어떠했습니까?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사람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변절자였습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와는 다르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즉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 것을 들은 삭개오는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때까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침없이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과 다짐은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삭개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삭개오 스스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당시 삭개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신적 능력을 삭개오에게 발휘하신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부자관리와 삭개오의 이런 전혀 다른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변화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부자관리는 변화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 즉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혹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나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예배 참석하니까, 내가 헌금을 잘 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다. 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난 하늘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 부자관리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킬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모순 없이 지켜 행한 이 부자관리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물며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가진 어떤 선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행한 일로, 우리가 하는 일들로, 우리가 가진 것들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돈을 은사로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께 물질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삭개오의 모습이 투영이 됩니다. 우리는 저 바늘 구멍을 통과해야 하는 운명입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바늘 구멍을 통과하기에는 좀 이미 글른 것 같습니다. 날씬한 분들은 혹시나 어쩌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 아무리 날씬해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하는 일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이름을 불러주셨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으며 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온전히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스스로 의로우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를
의로운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고 우리를 일으키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만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셨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날카롭게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쫓아, 물질을 쫓아, 권력을 쫓아 이전의 삭개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교회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 관리처럼 결국은 근심하며 이 자리를 떠나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대가 뒤숭숭한 오늘날 이런 이탈은 아마도 점점 잦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교회를 떠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가변적인 변화가 아니라 불가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고백한 말들을 우리가 유심히 살피기를 바랍니다. 재산의 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물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릎으로 믿음을 구하고 기도로 변화를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이 변화가 어디까지의 변화인 건가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은 누가복음이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삭개오의 개인적인 회심과 개인적인 변화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영적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누가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누가는 삭개오의 고백하는 말을 통하여서 다른 변화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도 못하여 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가 사회적으로 이웃과의 관계적으로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한다면 대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를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은 별로 없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거의 천사와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고 정말 개인적으로 영성을 높이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사회로 나가서 또 교회로 공동체로 뭉쳤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라인홀드 니버라는 대단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정통과는 조금은 다른 노선을 타긴 했지만
정말이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디트로이트 지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전할 때 디트로이트 도시는 엄청나게 같이 발전을 했습니다. 주력 산업이었으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벌떼같이 몰려들었고 일자리를 구하기가 매우 쉬웠습니다. 노동자들로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했고 도시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경제는 대공황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급격히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습니다. 사회와 기업, 국가가 노동자들을 처참하게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니버는 이러한 사실을 그 지역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격했고 경험을 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노동자들의 그 한탄과 그 부르짖음을 들으며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을 믿는 우리는 대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니버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사회 내의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 도덕적인 개인과 비도덕적인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거룩을 추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죠. 만나보면 나쁜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단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거룩한 책임이 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가 되면 나 자신만의 책임이 되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는 폭력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무시무시한 냉혈한이 되기 쉽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외침을 가볍게 무시하는 이기적인 민주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말입니다. 니버는 이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사회와 기업과 국가가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현실을 목격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 교회를 바라봅니다. 집단 이기주의, 도덕적 타락, 거룩성의 상실,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을 강타했을 때 국가와 사회가 그리고 국민이 우리 교회를 보는 시선이 어떠했습니까? 과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단체로서의 교회로 사회는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는 비단 개인적인 변화만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주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삭개오의 이런 개인적인 변화들을 생략하고 전략적으로 삭개오의 이런 사회적인 변화, 관계적인 변화, 이런 변화들을 두드러지게 드러냅니다. 삭개오의 그 고백,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더 이상 부정직하게 살지 않고 앞으로 정직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이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4장에서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5장에서는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즉 개인적인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를 대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6장에서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 즉 직장에서 사회에서의 관계까지 새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확장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의 관계적인 차원까지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범위는 결코 좁거나 편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전부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타락된 우리의 모든 곳을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두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과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사회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총체적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고백하고 선한 삶을 고백하고 관계의 회복을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주일에만 교회 나와 거룩하게 앉아있고 주중에 세상살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 진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믿음과 변화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좁은 변화가 아니라 총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변화입니다.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에서 그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스스로 직시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세상 아무 의미 없이 헛된 것을 쫓아만 살아가는 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개인을 뛰어넘어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청과 협력하여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작은 도서관과 그리고 개방 화장실입니다. 1층에 아마 들어오시면서 화장지가 박스채로 많이 쌓여 있는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을 개방한다고 하니 시청에서 지원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화장실을 개방해달라고 시청에서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중 화장실을 깨끗하게 쓰질 않죠. 당연히 더러워지고 관리가 힘들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 도난의 위험도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사회에 빛을 비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과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 작은 발걸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노력하고 애쓰고 다가간다면 분명 우리가 가진 이 거룩한 빛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할 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 이런 평가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이 삭막한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되는, 한 줌의 소금이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